흔히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 항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요한 바다,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Natural Storm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계절 따라 또 해류의 흐름 따라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차원의 풍랑입니다. 이런 풍랑이 왔을 때는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재난적인 풍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나 탐욕이 만들어내는 풍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풍랑에 대한 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나의 케이스겠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요나가 탄 배 전체가 풍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의 곤욕을 치른 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범죄로 말미암은 풍랑일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고하게 당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실수나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풍랑, 이것을 innocent suffering 혹은 innocent storm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많은 사역들을 이룩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maybe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을 경험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섬겼더니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이것을 핸들해야 되나? 솔직히 이게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을 잘못 핸들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실망한 나머지 주저앉기도 하고 혹은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와 같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각 장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상화라고 하는 40대 되시는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는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향해 순항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대 중반에 녹내장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대 중반에 시각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Why?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살아왔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은 불행이 찾아온 것인가? Why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와 같이 왜냐고 물으면서 울부짖던 이 자매님이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것이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나이가 드신 분이건 젊은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고난 중에도 바라볼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 점자 공부를 시작을 했고 쉽지 아니하지만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지금은 인천에 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프로젝트를 통해서 힘겹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이 한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는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믿음의 실체를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목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해서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예기치 않던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운 여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힘든 여정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안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생의 길이 쉽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풍랑을 겪고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고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주님을 아는 여러분 것이라면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차원의 축복의 길을 재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풍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난주에 공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큰 기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같이 묵상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대다수의 케이스가 개인적인 차원이나 한 가정에서 행해진 기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준 사건도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혹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약 1만 5천 명 내지 2만여 명에 나가는 큰 군중을 상대로 한 기적이었어요. maybe 외적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행한 기적 중에서 최대 규모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기가 순식간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지지도는 최고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선 주자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꿈의 수치, 아마 충분히 능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한 기적이요, 굉장한 차원의 성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한 직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는데, 바다로 내려간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광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원래 그들이 왔던 곳인 가브나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를 우리는 스톰, 풍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타라고 해서 탄 배였어요.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타라고 하는 배를 타지 않고 엉뚱한 배를 탔다가 풍랑 맞는 케이스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타라고 한 배를 순종해서 탔는데 그 배에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촉이라는 말의 뜻은 compelled, urged, 예수님이 강권하다시피 제자들을 배에 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탄 배에도 과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혹했던 이유는 큰 기적과 엄청난 섬김의 사역을 완수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실제로 한 15,000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이 굶주림을 갖게 돼서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 떡을 나누어 줍니다. 물론 직접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떡을 나누어 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그 15,000여 명의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들판에 곳곳에 앉아 있는데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식탁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15,000명의 식탁을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대단히 피곤하고 힘든 수고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굶주린 그 대중들을 위해서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힘든 수고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그날 밤만이라도 쉼이나 안식을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보상이나 안식은 고사하고 풍랑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위해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전심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 풍랑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 뒤에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수고하고 섬긴 후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니, 조금 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자들이 큰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풍랑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행하고 나면 자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봤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사실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우쭐대고 다니면서 뻐기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하시고 이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매입이 풍랑을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좀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안내해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풍랑은 지금 겪는 풍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닥쳐올 이 핍박의 풍랑, 환난의 풍랑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감옥 가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순교의 제물로 처참하게 죽어가지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아시고 지금부터 이들을 더 단단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시고 풍랑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 모습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신앙생활을 퀴트하거나 그런 결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이것을 통해 나에게 안겨주실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풍랑은 우리 인생의 그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스태핑 스톤,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아니한 여러 가지 많은 풍랑들 겪고 계신 분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이 힘든 풍랑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해고당하기도 하고 불경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중병을 앓는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나 인생 가운데와 같은 풍랑이 떠나지 않고 아직도 풍랑이 나를 찾아오는가? 혹시 이와 같은 상태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신의 본래적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풍랑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써야 될 영적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지키는 것이 풍랑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든 성공적인 일들이 벌어지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액션, 세 가지 픽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 산으로 가셨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배 위에 타셨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Jesus gone, 주님이 가셨어요. Jesus come,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Jesus on board,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행하신 액션에 주목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본받아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풍랑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15절에 나오는 산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만 계셔도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대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왕이 돼서 이 땅에 군림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더라면 그냥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군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도 주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성공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본래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성공이 왔지만 왔다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본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성공의 최절정에 올라가든 풍랑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목적 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힘든 일이 있을 때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넘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성공했을 때, 그때 자만하고 마음이 루스하게 되어져서 실수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오늘 성공했지만 내일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주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박수를 친 그 사람들이 내일 나를 규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동일한 군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 되는 일이 일어나건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그는 산으로 피하신, 오늘 본문에 다시라는 표현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인기를 다 뒤로 두고 산으로 가셔서 그분이 해야 될 본래적 사명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심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던 주님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본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된 목적 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서야 될 본연의 위치보다 내가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업적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업적을 이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회사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중요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밤에 회사 경비를 서시는 야간 근무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사장님, 제가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사장님이 타시려는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미신을 잘 믿던 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경비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말처럼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났어요. 이걸 본 사장님이 경비원을 불러다가 고맙다고 1억 원의 사례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해고를 시켰어요. 깜짝 놀란 경비원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을 주시자마자 저를 해고하시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억 원의 돈은 내 목숨을 구해준 사례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러나 밤새 경비를 써야 될 자네가 꿈을 꾸었으니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잠자지 않고 꿈꿀 수가 있습니까? 꿈을 꾸었다는 것은 주무셨다는 뜻이에요. 경비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연의 위치는 잠자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어야 될 경비원이 잠이나 자고 꿈과 꾸는, 그래서 사장님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본연의 위치를 벗어났다는 면에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D.L. 무디가 했던 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위치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액션이 나와 있습니다. Jesus came.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내용이죠. 1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 바다 위로 내려오셔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은 거센 파도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도 그들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 결코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가하면은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알고나 계시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대어들 때가 많지만 우리가 못 본 것이지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다 아세요. 나의 눈물과 신음소리까지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직접 달려오셨어. 그 어두운 밤을 뚫고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서 그 거센 바람을 뚫고 마침내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는 것, 이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리얼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구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허구적인 사랑이에요. 드라마나 연습곡에 나오는 사랑은 다 만들어낸 허구적인 사랑.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리얼합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은 프랙티컬했어요. 구체적이었어요.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시고 힘들지 어렵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 파도를 뚫고라도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직접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 이런 측면에서 그분의 사랑은 프랙티컬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퍼스널했습니다. 개인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행했던 대중을 상대로 해서 행했던 오병이어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좀 객관적인 차원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도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냥 불특정 다수들을 향한 기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아끼는 제자들, 내가 반드시 보듬고 안아야 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인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히 필사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도 다가왔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할 일이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 부인하느라고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해변가를 걸어가신 건데 제자들이 멀찍이 보고 착각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캄캄한 밤에 해변을 걷는, 그것도 5km, 6km 떨어진 해변을 걷는 주님 보이겠어요? 앞뒤 설명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해변 걷는 주님 보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자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차원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아무리 위대해도 나의 기적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 기적은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굉장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아무리 초자연적인 위대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면 나에게 아무런 감동과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멀찍이 기적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20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순간, 그들이 늘 듣고 들었던 그 사랑의 음성을 그들이 듣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침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도 중요하고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내가 풍랑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도 홀로 걸어가게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주님 사랑에 대한 확정이 나에게 있을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고 환경이 나를 어게인스트 할 때가 참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에, 나에게 어게인스트하고 배신하고 나를 떠나갈 때에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치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사랑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살아있을 때에, 이 주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분명할 때에 어떠한 어둠의 권세나 어떠한 높은 파도가 내 인생을 공격해와도 여러분은 꿋꿋이 일어설 수가 있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풍랑을 넘어서려면 1차적으로는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본래적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파도를 뚫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던 주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풍랑이 왔을 때에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할 때, 그때 우리는 이 풍랑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타십니다. Jesus on board. 주님이 드디어 배에 타십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즉 예수님을 인바이트하고 주님을 배에 타시게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6장 51절에는 한 구절이 더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배에 타시는 순간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므로 21절 말씀은 보다 더 함축적인 기적의 내용을 좀 더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순간 지금까지 소요치던 그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곧 배가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었다. 이게 곧이라고 하는 단어 immediately, 헬라말로 eutheos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at once, 즉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는 순간 풍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려고 하던 목적지에 일순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섯 번째 표적이죠. 우리 지난주에 네 번째 표적을 다루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만일 풍랑이 없었더라면 경험하지 못할 이 기적을 풍랑을 통과했기 때문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해결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랑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경험하게 될 새로운 차원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세,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풍랑이 났다고 해서 그들의 여정이 지체되지 않았어요. 풍랑 때문에 보낸 시간은 결코 웨이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어거스트 터플레이디가 쓴 찬송에 나오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결과 풍랑이 나의 인생을 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축복,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풍랑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찾아온 인생의 역경이나 불어오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on board 하셨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뒤집어질 수 있도록 정도로 미약한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가끔 큰 소리 치기도 하죠. 내 인생 내가 핸들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만큼 연약한 실존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일찍이 고백한 것처럼 한 방울의 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배에 주님 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한 여정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홀로 이 험악한 대해 같은 바다를 홀로 노를 저으며 걸어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만큼 위태롭고 불안한 인생 여정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캡틴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그분과 함께 이 인생 여정을 달려가게 되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예배하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